오늘부터 예레미야서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바뀌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달라진 본문으로 깊이 묵상하기가 누구나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작년에 전반부를 묵상했고 올해 후반부를 할 것입니다. 전반부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큐티할 때 본문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본문은 나에게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첫 독자, 원독자라고 하죠. 원독자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원독자가 아니죠. 언제 기록되었나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두루마리는 예레미야가 사역 전반기에 선포한 말씀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 다시 바룩이 기록했습니다. 이 최종본의 첫 독자는 이집트 지역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였습니다. 지나간 생생한 자기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원독자의 상황과 환경을 관찰하고 해석한 다음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 원독자들의 입장으로 먼저 읽고 묵상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또 예언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수한 상황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예언서를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성전 설교라고 하죠. 2절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 서서 경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다 백성이 듣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견해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큐티할 때 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지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많은 것들이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권위를 두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3절에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혹시나 하는 가능성, 희미한 가능성, 이것은 능력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역시나 듣지 않을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아픕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듣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감정은 분노죠. 전반부 1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와 심판을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분노인가요? 고통당한 사랑의 분노죠. 깊은 관계가 있을 때 일어나는 분노. 사랑이 배신당할 때 오는 고통스러운 슬픔과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나요?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 책의 구조와 주제에 대한 틀을 제공합니다. 25장까지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거의 파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후반부에서 건설하고 심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의 내용이 건설하고 심을 것이라는 회복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6절에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실로는 히브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성소 중에 하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언약궤를 보관했고 예배와 자문의 중심 역할을 해왔던 장소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있는 내 거처로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곳에 무엇을 했는지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듯이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여기저기 돌 무더기가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예배 처소는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로에게 일어났다면 예루살렘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비아달 계열 제사장들이 솔로몬 시대에 아나돗으로 쫓겨났습니다. 실로의 붕괴를 기억하고 있는 아나돗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실로를 파괴하셨듯이 예루살렘 성조도 파괴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을 선포했죠. 예언서를 이해하는 열쇠 가운데 하나는 예언서의 예언들이 그들에게는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과거사로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진정한 회개와 변화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포로지 백성들은 그들이 과거에 기회를 허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향해 말씀을 통해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오늘 나의 역사를 미래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7절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으나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부,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뒷부분, 이 집이 실로같이 된다. 이런 것만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격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묵상한 후에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말씀 앞에 엎드렸다면 무엇을 들었을까요? 왜 너희가 그렇게 격분하느냐? 너희 자리가 위협받는 것 같아서 두려우냐?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내면의 어두움을 드러내 주셨을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을 마치자 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 이런 시대에 선지자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교회는 고난을 겪습니다.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환난의 시대를 해석할 수도 없고 이겨낼 능력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신앙을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